말씀의 제목이 새로운 한 해인데 오늘이 이제 2024년 첫째 주입니다. 딱 7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제 느낌은 한 23년 10월 중순 정도 아니면 11월 정도 새해라는 느낌이 거의 안 들어요. 뭐 바뀐 것도 없는 것 같고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달력을 보면 새해가 됐구나. 버릇처럼 2023년 이렇게 쓰다가 24년이지 이렇게 자꾸 고치는 걸 보면서 또 말할 때 2023년 이렇게 말하다가 24년이지 하는 걸 보면서 새해가 됐구나 라고 자꾸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요, 책에 있는 짤막한 이야기를 하나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청년이 신년 벽두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미국에서 있는 이런 예화인데요. 기도하는 중에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매일 은행에 1440불, 우리말로 그냥 바꿔서 하겠습니다. 1440만 원을 입금해 놓을 테니까 마음대로 써라,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그 음성을 듣고 너무 기뻐서 나에게 매일 1440만 원이 주어지고 이제 그것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너무 충만하게 임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좀 윤택해지고 하고 싶은 것들을 이제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이 천사가 그 뒤에 말을 이어서 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다. 만약 하루 동안에 1440만 원을 다 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쓰지 못해도 다음 날로 저축될 수도 없고 그날 12시가 되면 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누군가가 매일매일 1440만 원을 입금해 줄 테니까 마음대로 쓰세요, 만약에 다 못 쓰면 없어지고 다음 날은 또 1440만 원을 넣어주겠습니다, 이러면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사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다 고민하면서 아마 즐거운 고민을 하실 겁니다. 1440만 원이 아니고 144만 원만 주어도 아니 공짜로 14만 4천 원만 주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14,400원만 줘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요, 이 잡지에 있는 그런 짤막한 예화인데 그 밑에 글이 조금 생각을 좀 하게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1440이라는 숫자는 하루 24시간을 분으로 환산한 숫자라고 합니다. 모든 이에게 1440분을 주었고 이 1440분을 우리 모두가 다 공평하게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 모두에게 1440분이라는 시간을 선물로 주시는데 어떤 이는 그 1440분을 알차게 잘 써서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보람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1440분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이 이야기의 중요한 내용이었고 결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해에 우리에게 작년과 마찬가지로 1440분을 매일매일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 1440분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잘 활용해야 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이죠. 올해는 용의 해입니다. 그 중에서도 청룡의 해라고 하죠. 여론조사에 의하면 금년이 희망찰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거의 비슷하게 반반이 나왔습니다. 희망찰 것 같습니다가 절반쯤, 그렇지 않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가 절반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올 금년 한 해는 창조적이고 희망찬 한 해가 되어야 하겠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1440분의 매일매일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바르게 써야 할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라고 알고 있는 이 톨스토이가 사업을 하다가 많은 빚을 지게 되고 또 이 사랑하는 여성하고 교제를 하다가 자신의 사업이 무너지고 그러자 이 여성이 이 톨스토이를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 젊은 톨스토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 부모에게 받은 재산이나 또 사랑하는 여인도 그 자신의 사업이 망하자 떠나가는 그 아픔을 겪고 나서 배낭을 하나 메고 모든 것이 다 이제 빚 때문에 뺏겨서 집도절도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의 남쪽 지방, 이 톨스토이가 북쪽에 있는 거주하는 사람이었는데요. 내가 집도절도 없으니까 이제 추운 북쪽보다는 따뜻한 남쪽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배낭 하나를 메고 거기에 이제 잡다한 것을 가득 하고 그 무거운 배낭을 메고 남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여비가 없었기 때문에 마차를 얻어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길을 묻고 노숙을 하고 또 낯선 마을에 들어가서 여기저기 공짜로 하룻밤 묵어줄 곳을 구걸하면서 그렇게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농장에 일손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그곳에서 잠시 머물면서 일을 도와주고 여비를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이 톨스토이가 그 농장에 이제 취업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중 한 명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한 명은 매일 무엇인가를 흥얼흥얼대고 즐거운 표정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이 가축들의 물과 여물을 챙기고 쉴 새 없이 또 과수의 원에 나가서 그 과수원 일을 하고 점심을 잠깐 먹는 둥 맞는 둥 하고 또 이 다른 밭에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는 그 삶의 사이클이 젊은 톨스토이를 정말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도망칠까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2주를 일해야 임금을 주는 그런 계약을 해서 자기가 2주만 버티고 내가 도망가겠다. 이제 이거는 돌아보자하겠다.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2주를 버티기로 마음먹고 한 주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이 되었을 때 내가 이 한 주만 버티면 이것을 가지고 이제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살기 좋은 데에 가서 터를 잡고 살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그 한 주를 버티다 그 청년이 계속 그렇게 흥얼흥얼대며 기쁨으로 있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어느 정도 안면도 있고 이제 얼굴도 익히고 서로 조금씩 대화도 하게 되고 이렇게 돼서 젊은 톨스토이가 이 직원에게 물은 것이죠. 같이 일하고 있는 젊은이에게. 어떻게 그렇게 매일 기쁘고 매일 그렇게 즐겁고 어떻게 그렇게 매일 그렇게 흥얼흥얼대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보니 당신은 이 농장의 후계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농장의 아들도 아니니 이것이 당신 것도 아닌데 이렇게 기쁘게 흥얼대면서 일할 수 있냐라는 말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 고된 일이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청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조금 가난하지만 건강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저는 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기에 저는 언제나 기쁘고 언제나 행복합니다. 이렇게 톨스토이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북쪽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이라는 말을 듣게 되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셔서 이 청년을 이렇게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주에는 가보지 않았던 교회에 가기 위해서 그 주를 보내고 이 교회에 참석해서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온전히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짐을 싸들고 임금을 받고 자기 계획대로 짐을 싸들고 이제 남쪽으로 가기 위해서 길을 가면서 톨스토이가 생각하기를
어제 들었던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면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톨스토이의 마음에 내가 나를 찾았느냐라는 음성이 들리고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무엇인가 설명할 수 없지만 자신의 마음이 갑자기 어떠한 것의 임재로 가득 차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톨스토이가 그 내려가는 길에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영접을 마음먹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에게 충만히 임했던 하나님에 대한 것을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연극, 희극, 오페라 대본으로 바꾸어서 글을 쓰고 나중에는 더 많은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소설을 통해서 글을 쓴 것이 톨스토이의 문학들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사랑하는 여인에게도 버림받아서 아무것도 없는 그 길을 가다 하나님에 대한 임재로 그의 삶이 바뀌어 오늘 우리가 대문호라고 하는 러시아에서 가장 으뜸인 이 문호라는 말을 붙여서 이름하는 톨스토이가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람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노력과 결단만으로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알고 있죠. 머리 좋은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은 많지만 그 성공은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도 아닐 뿐더러 그 머리만 좋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은 한계가 있고 나보다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농구 프로리그를 NBA라고 합니다. 제가 이 농구를 좋아해서 어려서부터 이 NBA 농구를 즐겨봤습니다. 이 NBA 드래프트를 하면 1순위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프로에 들어오거나 대학을 졸업하고 프로에 들어오는 농구 선수들을 NBA에 속한 프로팀들이 뽑아갑니다. 그런데 선수 1번부터 선수 100번까지 있습니다. 이게 드래프트 1번, 2번, 3번, 4번에서 100명의 선수가 후보로 나서는 겁니다. 그러면 이 프로 구단들은 그 100명을 뽑아가는 것이죠. 돈을 주고 계약을 해서 사가는 겁니다. 그런데 1번부터 100명까지 안에만 들어도 최저 연봉이 우리 돈으로 13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100명 안에만 들어가면 슬램가에서 할렘가에서 아니면은 중하 도시 이런 곳에서 어렵게 농구를 하면서 꿈을 키웠던 이 미국의 젊은이들에게는 드래프트 순위에 참여해서 100등 안에 들으면 보통 다 프로로 들어가는데 이 100등까지는 다 뽑아가는데 이 100등만 딱 되면 최소한 13억 정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월 1억 정도를 받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월 1억은 굉장히 큰 돈이지만 미국에서도 절대로 작은 돈이 아닙니다. 10억이 부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기준이에요. 미국에서 부자라고 말할 때 10억이 기준입니다. 이 사람이 10억이 있느냐, 자산이 10억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부자냐 아니냐를 판가름합니다. 13억이 이제 20살짜리들한테 생기는 거예요. 100등 안에만 들어가면. 그러면 1등부터 100등까지 이 사람들이 이 드래프트에 참여하고 서로 자신의 몸값을 거래하면서 사인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인생을 성공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들어갔을 때 기쁜데 이 프로의 세계는 실력이 없으면 1년이 안 돼서도 버려지는 세계입니다. 그때 후위에 있었던 이 드래프트 순위의 거의 끝에 90몇 번째 있었던 선수 하나가 프로에 가게 됐고 그가 살고 있던 가난한 동네에서는 이 가난한 동네에서 프로 농구 선수가 나왔다는 것으로 인하여 큰 잔치를 벌였고 온 동네가 그걸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는 자신을 기대해 주는 동네와 부모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연습하면서 그 프로의 세계에 적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못 되어 방출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된 것이죠.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방출된다는 소식이 들리고 낙심하게 된 이 젊은 루키가 그 팀에서 상급의 대우를 받고 있는 이 에이스 같은 선수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안 될까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에이스가 말하기를, 이 청년이 물으며 기대했던,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은, 자기는 남들보다 키도 크지 않았고 또 어려서부터 체계적으로 농구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타고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너는 너무 늦게 시작했고 이렇게 프로리그에 들어왔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냉정하고 정확하게 얘기해서 나를 좀 포기시켜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아예 자기의 친한 그 그룹도 아니고 에이스 그룹에서도 앞서 나가는 그 선수에게 가서 물은 겁니다. 그러면 그 선수는 너는 농구도 일찍 시작하지 않았고 키도 남들보다 크지 않고 순발력도 없으니 프로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만족해라. 넌 타고난 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해주면 마음이라도 편할 것 같았던 거예요. 그 스트레스가. 그런데 그 에이스 선수가 말해주기를, 네가 땀 흘리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기술을 연마하고 노력하는 것을 다 안다. 그런데 문제는 이 NBA 선수들 누구도 너처럼 열심히 하지 않는 선수는 없다. 1번부터 100번 있는 모든 선수들은 너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리면서 기술을 연마하고 살아남기 위해 다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너뿐만이 아니라 이 프로리그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연습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량을 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너와 같이 이런 위기가 왔을 때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끝까지 유지해가는 선수들이 올라가는 것이고, 너처럼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면 뒤로 결국 방출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줬어요. 키가 남들보다 크지 못하다라는 얘기도 하지 않았고, 농구를 일찍부터 시작하지 못했으니 마이너스다라고 얘기도 하지 않았고,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약점들에 대해서 말해준 게 아니에요. 다 최선을 다하는데 다 성공하지 못하고 다 최선을 다하지만 그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을 때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잃지 않는 사람이 결국 올라서고 앞서 나가고 팀의 주축이 된다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세상도 이렇습니다. 세상의 사람 게으르게 사는 사람 없습니다. 다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가정을 지켜가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연예인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는지 아시죠? 살이 조금 찌면 운동을 해서 살을 빼고, 먹는 것을 조금 전날 많이 먹으면 다음 날은 먹지 않습니다.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도 가꾸고 자신의 생활에서도 절제합니다.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죠. 다 그렇게 살아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다 인기를 얻는 게 아닙니다. 세상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있다라고 말하고 그 믿음으로 생활한다 하면서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만큼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1440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조금 방향은 다르지만 성공하기 위해서 이 1440분을 최선을 다하여 생활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요행이 알아서 해주겠지. 내가 10%만 하면 90%는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모든 것을 맡기라고 했으니 나는 0%로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100% 움직여 주시겠지. 라고 하며 1440분의 대부분을 가만히 앉아서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얻을 것이다, 찾을 것이다, 열릴 것이다, 받을 것이다, 찾아낼 것이다가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고 베푸시길 원하고 우리가 갖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이미 손에 쥐고 그것을 우리 앞에 내놓고 있어요. 문제는 동사가 문제입니다. 구하는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찾는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두드리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찾는다고 눈만 왔다 갔다 그러다 하나님이 은혜로 눈에 띄게 해주시겠지? 아니요. 구한다고 하나님 주십시오? 아니요. 두드린다고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찾는 이라는 건 온 사방을 다 돌아다니는 겁니다. 모든 구석구석을 다 들춰보고 찾아보고 떠들어보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거예요. 찾는다는 것은 어디에 중요한 것이 있을지 모르니 하나도 남김없이 샅샅이 훑어간다는 거예요. 긴장하고 신경 쓰고 눈에 힘을 주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놓치는 것 없이 작은 것 하나라도 다 떠들어보고 그 안을 자세히 살펴본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구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얻기 위해서 누가 갖고 있는가 어느 곳에 있는가를 면밀히 살펴보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힘차게 전진해 나아가 그 앞에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주세요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달려나간다는 뜻이에요. 저기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간다는 얘기예요. 두드린다는 것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열릴 수 있을 가능성, 엄밀히 말하면 문이 부서져라 두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듯이 하나님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하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최선을 다해서 떠들어보고 앞에 나아가 그것을 확인해보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어디 있다라는 것이죠. 내 삶에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눈에 지금 안 보이게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걸 확신하고 다 떠들어보고 세세하게 찾아보는 거예요. 이것이 찾는 자고 이것이 구하는 자고 이것이 두드리는 자예요. 열어주겠지 언젠가는이 아니고 열릴 가능성이 있도록 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모습. 쾅쾅쾅. 이것이 있을 때 찾을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열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 것은 가만히 두고 뒤에 것에만 집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주시려고 마음 먹고 있어요. 이미 쥐고 계시고 손을 내밀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준비가 끝났어요.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음을 먹고 행동해야 돼요. 동사가 중요한 겁니다. 움직이는 것이. 우리에게 1440분을 올해 매일매일 허락해 주신 것은 그것을 하라고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세 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이렇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알았습니다. 샅샅이 조사해서 벌 주시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징계하시고 노예 삼으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이 나아가지 않고 모세를 앞세웁니다. 당신이 좀 갔다 오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그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왜요? 내가 나갔다가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으니 너는 내려놔라 나에게 직접 말씀하면 어떡합니까? 그 말씀을 안 들으면 벌 받을 건데, 그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다 뺏길 건데, 그러니 당신이 가세요. 모세, 당신이 가세요. 당신이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기 전에 당신이 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면 우리는 그걸 따르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성경의 출애굽 사건을 보시면 그렇게 말하는 구절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게 하세요. 모세가 가세요. 왜요? 부딪혀 그렇게 할 자신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무섭고 하나님은 두렵고 하나님은 조사해서 벌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의 탁월한 선지자 중 하나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아신대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평안이 아니요 재앙,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 그러냐면 나는 재앙이 아니고 평안을 주려고 한다. 내가 품은 너희에 대한 생각을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평안을 주는 하나님이다. 너희의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 내가 품은 생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려가면서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마음 먹었습니다.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들의 미래에 희망을 주시기로 그분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함에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조사해서 벌을 내리는 분, 하나님은 조사해서 재앙을 내리는 분, 하나님 앞에 괜히 잘못 나갔다가 눈에 거슬리기라도 하면 안 뛰는 게 좋은 것이죠 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보셔야 합니다. 시편 42편 5절은 말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하고 불안하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내 앞에 닥쳐서 내가 낙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커다란 일이 내 앞에서 내 앞을 내 삶을 막고 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움츠려 들어오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내게 소망이 없구나. 너의 마음이 나에게 없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가 우리 앞에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소망으로 들어와 있느냐 없느냐로 너는 왜 낙심하고 너는 왜 불안해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올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두려울 수 있고 낙심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2003년도에 해결하지 못했던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을 막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올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재앙이 아니고 평안입니다. 우리의 미래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마음 먹었답니다. 원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었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에 소망을 두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무너지고 아파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문제가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함이 두려움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눈은 아름다운 것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입은 맛있는 것을 먹고 다른 이를 위로하는 아름다운 말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귀는 아름다운 소리를 듣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불행만 보고 입으로 안 되는 것만 얘기하고 귀로는 절망적인 것만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만든 것과 전혀 다르게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듣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말하라고 우리에게 입과 눈과 코와 귀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할 때 또한 최선의 것을 얻을 수 있죠.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말씀해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만나주시겠답니다. 찾을 수 있게 보여주시겠답니다. 기도를 들어주시겠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뭘까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고 마음으로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고요. 목소리 크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심으로 부르짖으면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면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목소리만 크게 하고 소리만 빽빽 질러대려는 말이 아니에요. 온 마음을 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이라고 그 세 마디를 외쳐도 온 마음으로 부르짖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듣고 계셔야 하고 들으셔야만 한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이미 하나님은 들을 준비가 되었고 들을 마음을 먹었고 응답해 주실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들어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지. 아니요, 그게 아니고 온 마음으로 단 하나도 다른 생각 없이 하나님에 대한 온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구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올 한 해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가나안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께 부탁하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너희가 이해 못할 말씀을 해도 그대로 해라. 너희가 상식적으로 판단하여 말이 되지 않아도 그대로 해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시킨다고 생각할지라도 그대로 해라.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해가 되지 않고 내 마음에 납득이 되지 않아도 그대로 해라.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를 싸매고 있고 내가 생각하는 문제들, 나를 옮겨매고 있는 감정들,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대로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그때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집 한 채를 짓는데도 계획이 있고 설계가 있습니다. 뚝딱뚝딱 짓는 게 아니에요. 저희 아버님이 시골에서 건축업을 예전에는 크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뭐 IMF도 맞고 동업자가 도망도 가고 하면서 폭삭 뒤집어져가지고 제가 원래는 이렇게 부잣집 아들로 살 수 있었는데 이제 폭 해가지고 가난한 집 아들이 되었죠. 뭐 그건 뭐 그렇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년 뒤에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쯤 방학을 맞아서 이제 아르바이트로 아버님을 쫓아다녔어요. 왜냐하면 그 시다가 필요하니까. 죄송합니다. 조수가 필요하니까. 네. 근데 이제 제가 동생하고 이렇게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시골에 가시더니 골판지를 부엌 찢어가지고 거기다가 이 귀에 꽂고 계신 연필로 이렇게 네모난 걸 그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서 화장실 이렇게 해가지고 방 1, 방 2, 주방, 거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그냥 거기서 숫자 2, 1, 2, 3, 6 이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뭔지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설계도를 그리고 계세요. 15평 집을 짓는데 설계도를 손으로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 방 하나를. 제가 웃었어요. 아니지 그거 설계도라고 그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냐면 저는 그래도 배운 사람 아닙니까?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너무 웃긴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설계도는 이렇게 조금 파르스름한 종이에 이렇게 있어서 파이도 써 있고 뭐 문도 그려져 있고 화장실은 배수관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기호들이 있고 이런 건데 제가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눈으로 이렇게 보더니 뭐 이렇게 해서 숫자를 써놔. 이게 뭐냐? 이게 미터래요. 그냥 3m, 1.2m, 7m.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아빠가 이걸 40년 했는데 딱 보면 알지. 이걸 뭘 누구한테 맡겨. 그냥 하면 되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문 앞에 기둥에 요만한 그거를 탁 붙여놓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걸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작업을. 15평짜리 집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기술자는 기술자구나. 아, 이게 짬밥은 무시 못하는구나. 왜 익숙한 일은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집을 지을 때도 설계도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누가 어떤 것으로 어떤 목적으로 거할 것인가, 몇 명이 사나. 보통 나이가 드신 분들의 집을 지을 때는 제가 그 아버님한테 배운 게 있어요. 문지방은 낮고 식탁과 침대를 꼭 해야 된다. 그 공간을 꼭 넣어야 된다. 아무리 집이 작아도. 바닥에 쭈그려 앉는 건 젊은 사람들은 할 수 있지만 나이 들면 들수록 더 못한다. 그리고 화장실을 원하지 않으면 똑같이 맞춰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엉덩이를 쭉 끌고 와서 그냥 화장실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뒤처리를 하고 그냥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도록. 그거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가지 않게 그렇게 불편하시면 그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런 걸 배웠습니다. 뭐 이것뿐만이 아니더라도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무엇을 만들려면 그 목적이 있죠. 그리고 그 쓰임에 맞게 만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목적과 쓰임에 맞게 보내셨어요. 그냥 보내신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그냥 보다 보니까 너 남아서 그냥 그래 이런 분은 없어요. 내가 그래 그냥 너는 네가 하고 싶은 것 해 그런 분은 없어요. 그렇게 보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집을 지을 때도 설계도와 계획이 필요하듯이 목적에 맞춰서 짓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도 우리 개개인에게 꼭 맞는 목적과 계획과 설계가 있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목적과 설계와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삶이죠.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시는 목적, 계획, 그 설계를 벗어나서 사는 것은 온전하지 못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 계획을 갖고 계시죠.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셨다 말씀합니다. 창세전부터 목적하셨고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창세전부터 설계하신 것. 창세라는 건 세상입니다. 세상을 설계하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고 알고 계신 것이죠.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 선택과 계획과 목적 아래 세상을 만드신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고 계시는 사람이죠. 과거 로마에는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에 전통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면 12월 31일 자정이 되면 이 로마의 집에서는 헌 가구들,
헌 의자, 탁자, 가구, 뭐 여러 가지 쓰레기들을 12월 31일 자정에 집 밖으로 다 버리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내놓는 것이죠, 집 밖으로. 그러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 우리 안에 있는 내어버려야 할 것,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감정들, 내 생활들, 이것들을 다 내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품고 있어봐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그랬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올해는 다른 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매일매일의 1440분의 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과 목적대로 살아가기로 마음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는 몸부림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어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 중 하나인 헨리 딜리몬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서 보낸 10분은 우리들의 하루 전과 다른 삶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어제의 삶과는 다른 오늘의 삶은 하나님 앞에 10분을 1440분의 시간 중 10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다른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첫 번째 뜻도 참 좋은 뜻이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협력한다. 내 친구, 내 부모, 내 누구 또 이 상황, 저 상황, 좋은 상황, 나쁜 상황 협력해서 선하신 것을 이루어 가는구나. 아닙니다. 그런 말 아니에요. 선함은 하나님께만 나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협력하여 우리의 삶을 선으로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환경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아니에요. 환경은 협력하지 않아요. 세상은 믿는 자를 대적하고 물질은 영적인 것을 대적하고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 선은 세상이 협력하여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세상을 기대고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을 추구할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가 되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이익과 욕심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적어도 이 말씀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협력하여 우리에게 선하심으로 우리를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 맡겨야만이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협력한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뜻과 성자 예수님의 중보와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함께 우리를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삶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협력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협력하신 사역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고 그 사건이 재림의 사건이 될 것이고 성삼위 하나님의 협력이 모든 것의 협력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우리를 온전한 선함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고는 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고서 순종이 아니고서 이 온전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오해하면 세상에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다 협력해서 결국 선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것은 선으로 나아갈 수 없고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단 하나의 티끌과 단 하나의 흠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선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선함을 위하여 그분이 협력하시고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도와주시고 그분이 감동하시고 그분이 계획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과거의 삶과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올 하나의 삶도 과거의 삶처럼 이루지 못한 기도, 이루지 못한 삶의 만족, 채워지지 않는 어떠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목말라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고 지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감동시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게 해주시는 것에 맡기는 겁니다. 그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면 삼위 하나님의 협력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오로지 선한 것이고 그것에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어져 갈 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올 한 해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많이 기도하실 것이고 또 많이 봉사하실 것이고 많이 헌신하실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간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그리고 의지하십시오. 그렇다면 분명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지교회의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